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 함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영의 양식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먹을 거 걱정이 없었고 잠자리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포근한 잠자리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아담과 하와의 삶에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자는 집 밖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집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 이후에 남자는 집 밖의 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집 안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 남자는 집 밖의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형벌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면서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벌로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훑어봐도 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림으로 이 일을 하게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하게 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로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값으로 그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심판하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심판하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 형벌인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 고쳐짐, 더 나아짐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지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런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을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에 취하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간들이 깨닫고 인간들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지. 그러한 차원에서 아담이 집 밖의 일을 하게 되었고 하와가 집 안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형벌인지 징계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절대로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목적으로 한 형벌이 내려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와 자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고 계시며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맴매,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럼 징계를 받았으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깨달으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세상의 자녀에게 형벌을 내리겠어요? 심판을 목적으로 한 그 죄의 값을 묻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효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효를 가르치는데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그 전까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그 전까지는 도덕과 윤리에 맞게 부모님에게 효를 대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될지 깨닫는가? 언제 깨달아요? 예? 자기가 자식을 낳아봤을 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내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을 키우는 사랑을 줄 때 부모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전에 진정한 효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조금은 수긍이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면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며 징계를 주시면서 열심히 일하며
아담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그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와로 하여금 그 가족들,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진심으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담과 하와는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결코 깨닫지 못할 것들,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서 넉넉하게,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시집장가 가기 전에 부모가 혼수를 준비하며 동분서주하듯이, 혼수를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때에는 오히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마련하시면서 그 가졌던 기쁜 마음, 그 가졌던 흐뭇한 마음을 절대로 에덴에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징계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담이 일하게 됐고 하와가 일하게 됐는데, 이것을 누가 형벌이라고 하겠어요? 범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얻은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해서 살 때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징계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형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에덴에 있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일을 아담이 하와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창세기 4장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느낄 수 없었던 이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아담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첫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아담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놓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하고 하와가 아들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지 형벌을 내리진 않으셨어요.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가서 살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롯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가인이 열심히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가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부양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의 심정, 부양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또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이란 뜻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일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고귀한 마음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 아담에게는 바깥 일을 주시고 하와에게는 집안 일을 주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일주일은 7일로 이루어져서 주일 하루는 일주일에 1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6%는 무언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합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집안일이건 사회에서 행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쪽에도 나왔지만 요즘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환영을 별로 못 받잖아요.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총이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다. 이러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다. 이러면 이 일이 오직 좋은 결과와 성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모든 주일 하루에 받은 은혜와 주일 하루를 통해 주신 세임과 능력은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잘 녹아지고 나타나서 그 일을 통해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의 중반이 지나가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4절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니, 초막절 중간쯤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고 글을 가르치는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말씀인지 먼저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없고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는 참으로 불의가 없고 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그때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엿새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임을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크리스찬들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엿새 동안 삶과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엿새 동안의 삶이 전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임을 잊지 마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통해 나타날 때 정말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들은 혹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 어린 자복과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셔서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귀한 통로로 아버지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무실이, 나의 일터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오가는 시장과 또한 우리 집의 부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전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